다비드 월십이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23번째입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해석하는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첫째 20장 역시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과 동일하게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16장 12에서 21절 용의 심판, 두 짐승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의 6번째와 7번째 대접 심판 내용을 17장부터 20장 바벨론, 두 짐승의 심판, 용의 심판에서 순서만 바꾸어서 다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 문맥적으로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 16장 14절, 19장 19절, 20장 8절에서 종말적 전쟁이란 주제로 평행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발전의 관계가 아니라 재림의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서술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사도 요한이 되고 여러분들은 1세기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저렇게 잘생겼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어머나가 나왔어요. 또 하나 1000년 동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며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결박되어 심판받는 시점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포함하는 초림의 시점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안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00년이 완성될 때라고 시작하면서 재림 때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초림 때 발생하는 사탄에 대한 심판의 정황을 의미하고 7절에서 10절은 19장 17절부터 21절과의 평행관계에 의한 재림 때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이라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에녹 2서 33장 1, 2절을 보면 유대적 사고 가운데 1000년이라는 기간은 한 시대를 구성하는 숫자로 인식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 사도 요한은 천사가 그의 손에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귀 곧 사탄인 용 곧 옛뱀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용을 아비소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잠갔습니다. 그 천사는 그 용이 1000년이 완성되기까지 나라들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도록 아비소스 위에 임봉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사탄인 용이 결박당하여 아비소스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탄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 그 완전한 멸망은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가운데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으로 심판을 받아 제압당했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장 7절에서 9절 용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12장 14, 15절에서 여전히 여자, 즉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탄인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좌들을 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지위와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수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마와 그들의 손에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인 영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경험되는 영적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심판은 이들에 대한 어떠한 권세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지옥에서 최후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불의 고통 가운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천년이 완성될 때 사탄이 그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전쟁으로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적인 나라들을 미혹하기 위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넓은 평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과연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지피지기 백전 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전혀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천유가 연습하다가 주아한테 지피지기 알아? 이랬어요. 주아가 대답했어요. 몰라. 이렇게. 오늘 뜻을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물론 그 영적 전투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이러한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손자병법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의 정체를 발가벗기듯 아주 환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결말을 환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사탄처럼 생각하고 사탄처럼 말하고 사탄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어 사탄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정녕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집행되지 않을 확신으로, 거짓말로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거의 대부분 에이씨,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조건 외외야, 외외. 교회를 다니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결박당해 그의 활동에 결정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종말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정체에 대한 지식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잘 사용하여 백전불태, 사탄과 100번 싸워도 전혀 위태롭지 않은 우리가 됩시다. 나는 천년왕국을 누리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왕국에 갇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 사탄과 나의 결말이 동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 영적 전투에도 사탄을 알고 나를 바로 알아 백전불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사탄의 왕국에 갇혀 사는 비참한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